사실 오늘 말씀은 19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44절까지 본문을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자꾸 제 마음에 눈길이 가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자꾸 눈길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를 하기 위하여 집회를 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세웁니다. 사실 저도요, 다음 주일 이곳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유명한 예수 믿는 연예인을 초청해가지고 이 자리에 강사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 유명한 폭삭 소가수다의 박보검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연예인이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만약에 박보검이 여기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이 한마디 말만 하면 이곳에 온통 연세 드신 분들 말고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특히 여자들은 차고 넘칠 거예요. 아마 4층에 카메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보고 끝나고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강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붕어빵이나 부침개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는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에 모여가지고 바로 여기 메가커피 앞에 1층에 천막을 쳐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전도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SNS가 발전한 이 시대는 이 소문이 나는 것이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당을 찾아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 식당의 후기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소문이 잘 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 그럼 카운터 되지 않는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12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님 주위에 2만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2만 명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9장 26절에도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개만도 못한 이방 여자에게
줄 것은 없다. 이런 수모를 그 이방 여자가 당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수모를 예수님께 당해도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그 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딸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수모를 당해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자를 압니다. 이 혈류병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의 이 병은 나을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이 여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소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를 따라다니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문이 따라다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저는 기왕이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문이 그냥 납니까? 저절로 있으면 그냥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좋은 소문이 나려면 제일 먼저 잘해야 좋은 소문이 납니다. 잘해야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못하셨다면 병든 자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치유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소문이 나지도 않았을 거고 사람들이 몰려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소문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지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가르치던 말씀 때문에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아바 밥이 맛있어, 이런 소문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1시간이면 끝나, 이런 소문만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설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권세가 없었고 새롭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파워가 있었고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카톨릭에게 말씀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세가 없었고 새롭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서기관들의 강단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영감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와 가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목사와 가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수는요, 자기가 노래를 부르다가 한 곡만 히트를 치면 그 노래를요 평생 재탕하면서 돈을 법니다. 여러분은 가수 장범준 씨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 노래가 히트작이지만 특히 벚꽃 엔딩이라는 이 노래 하나 히트시켜가지고요, 봄만 되면 온 나라 카페 가요. 벚꽃 엔딩이라는 이 노래가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 벚꽃 엔딩이라는 이 노래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벚꽃 연금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노래 한 곡으로 매년 동안 10억을요 앉아서 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노래 한 곡으로 평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요, 아무리 지난주에 설교를 히트쳤다 해도 다음 주에는요 또 못하는 존재가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히트쳐가지고요 다음번에 또 하면 여러분은 분명히요, 저 목사 설교 준비 안 한다고, 했던 설교 또 한다고. 정말 불편한데요, 여러분은 들었던 노래는 왜 반복해서 들으면서 왜 들었던 설교는 안 듣습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가끔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아내에게 말하면 좀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당신은 한 20년 정도 했으니까 프로가 돼야지. 이제는 본문만 봐도 설교가 쭉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프로답지 못하게 무슨 그런 징징거리냐, 이렇게 꾸중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요, 나는 매주 죽어라 설교 2-3개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람은요 한 곡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고 돈을 버는 거 되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뻔하게 보지 않고 늘 새롭게 깨닫는 것, 새로운 영감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요 제가 정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좋은 소문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안식일이 되면 늘 회당에 가셨어요. 꾸준히 가셨다는 거예요. 42절을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예수님은요 아침이 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이면 늘 회당에 가셨고 아침이면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경건 생활을요 습관으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경건 생활이요 몸에 배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이 신앙생활은 분명히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여러분은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나가, 이거의 거꾸로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갈 만한 교회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들을 만한 목사의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권세가 없는데, 새로울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기관들이 설교하는 그 회당에 안식일만 되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내가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꾸준하게 해야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CEO 교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CEO 교인이 뭐냐? 한번 보여주실래요? 크리스마스, 이스터, 온리, 성탄절, 부활절만 유일하게 교회 오는 사람. 그냥 생각나면 심심한데 오늘 하루 교회 가볼까? 그런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면 늘 회당에 가셨습니다. 주일이면 늘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의 당연한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습관이 되셔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요, 많지도 않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십시다 이러면 저에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요 새벽편 인간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디에 새벽형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요 새벽형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올빼미예요. 사실 저는요 12시, 1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몸은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에 3일만 영혼 구원을 위한 초청주의를 위하여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아멘 하면 말해놓고 못 나오면 안 될까 봐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핸드폰하고 담배 피는 건 습관이고, 그것은 몸에 배는 건 괜찮고, 왜 경건생활 이건 몸에 배면 안 되냐고요. 목사들 사이에서요 이런 말이 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교인을 11조 교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평균 출석 성도의 10% 정도만 새벽기도를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어찌 그렇게 정확하게 딱 10%만 새벽기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이 우리 교회 안에 10%밖에 없다는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몸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셨나. 자,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은 은혜를 전파함으로 좋은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을 벌렸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특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좋은 소문을 내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죄로 인해서 중독에 사로잡혀 있고 잘못된 습관으로 묶인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유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묶여있는 인생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들을 꽁꽁 얽매이는 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수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오히려 우리를 누르고 옥죄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물론 자식들을요 방종되게 키우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자발성은요 외적인 강제 없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할게요. 제 친구들 중에 목사 아들도 있고요, 장로 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 아들인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묻죠. 아니, 너 왜 교회를 안 가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요, 1시간씩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예배가 끝나고 나면 네 예배 드리는 태도가 불량했다고 또 1시간씩 혼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불량하면 얼마나 불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요, 사람을 억누르고 혼내는 종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 부모님이요, 금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3일 금식. 이렇게 3일 금식을 하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야, 밥이 이렇게 진짜 맛있었구나. 그런 은혜는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반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쌓이면서 머리가 커지는 순간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물론 부모로서 그 불량한 태도를 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여기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면 우리 세 딸 중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발을 딱 꼬고 몸을 뒤로 딱 젖히면서 찬양을 부르는 애가 있어요.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아빠는 죽어라 기타 치면서 땀 흘리면서 하는데 발을 꽈가지고 딱 뒤로 적혀서 찬양 불러요. 더 가관이 뭔지 아십니까? 발을 꽈놨는데 그 발목을요, 까딱까딱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를 부르면 어쩔 때는요, 찬양 멈추고 말할 뻔했어요. 누구 이러면. 너 자세 똑바로 안 해? 이러고 싶을 때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제가 참고요, 예배 끝나고도요, 감정 섞인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려고 노력해요. 왜요? 예배 가면 혼난다, 지적질 당한다, 그러려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 이런 부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눌린 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해방이 있고 풀림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 항상 율법적이고 항상 지적만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전하고 용서를 전하는, 그래서 수안 우리 교회만 가면 맡겼던 숨통이 트인다,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86장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부르는데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 평안을 몰랐구나.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공고한 일이 많고 쉬는 날이 없었구나. 3절 가사.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이고 쌓였구나. 근심과 공고한 일이 많고 쉬는 날이 없는 죽을 일만 쌓이는 한 주간이라 해도 지난 한 주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다음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하여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쉬게 하게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유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이 교회 빈자리 공간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교회 가면 숨은 쉴 수 있겠구나, 이것이 떠올려지면
저는 우리 교회 사명을 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루 동안 옥조에 있었던 그 숨이 탁 트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집이 돼야 되는데, 막혔던 숨통이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쪼여야 되고 잔소리 들어야 되고 치적당해야 되는 그런 가정이 아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유를 갖는 거예요. 힘차게 이 세상을 달려가던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주일날 예배 한 번을 드리면서 잠깐 멈추고 여백이 있는 그러한 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보여줬고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전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담스럽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2달 동안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할 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던 우리가, 그럼 우리는 반대로 고상하게는 전도를 하고 있는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비판했던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전도는 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19세기에요.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라는 목사님이 막무가내 전도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요,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비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하는 건 좋은데 좀 고상하게 전도하면 안 됩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는 전도를 하는 내 방법이 전도를 하지 않는 당신의 방법보다 더 마음에 듭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저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 오히려 역효과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저렇게 전도하는 저 사람들의 방법이 전도를 하지 않는 네 모습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앉아서 전도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정작 나는 그 어떤 모습으로도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찾았더니, 기도했더니 어느새 그 문제가 풀어졌어.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녀가지고 기도가 뭐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잘해주는데 정작 자기는요, 한 번도 입을 열어가지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쩐다 말은 많이 하고 찬양은 엄청나게 하는데 정작 내 입에서는 그 1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면 좋겠다, 이 말이 단 한 번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가족 초청주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만나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내 입에서 하나님 좀 믿어보라고, 이 말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가까운 모임이 있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야, 너는 참 좋아. 뭐가? 네가 교회 다녀도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서 부담을 안 줘서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만 입을 벌리지 마시고 예수님 믿어보라고. 교회 다녀보라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안 믿는 가족들과 배우자들에게 너 교회 다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이 말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교회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리면서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의 권위로, 그리고 오늘 이 설교가 목사의 생각과 묵상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이번 한 주 동안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 다녀봐. 가까운 교회. 예수 믿어봐. 이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요? 말을 했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입이 열리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전도는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에 힘주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말했거든요. 저 말했어요. 이렇게 목에 힘주고 고개 숙이면서 다니는 사람은 제가 말 안 한 걸로 내가 카운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전도한 게 언제인지, 예수 믿어보라고, 가까운 교회 다녀보라고 말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말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퍼뜨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